쫄았잖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당당했잖아. 무서운 거 없잖아. 왜? 빼끌한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 아주 남자답게 살았단 말이지. 예수님이 잡혀갔어.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갔어.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쫄겠어 안 쫄겠어? 쫄지. 쫄고 있는 상태에 저는 계집종. 나 이 사람 봤다. 저 예수란 사람하고 라벨이라는 사람 같이 썼어. 당신 그거 같이 썼잖아. 라고 하였을 때 시몬은 부인했어요. 나는 누구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저자를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잊지 않았다라고. 몇 번 부인해? 3번이나 부인해. 예수님이 적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독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깨달았어? 닭이 꼬꼬대하고 울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떠오르는 거야. 가슴을 찢어. 왜? 자기는 평생에 죽을 일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상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는 믿음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 그리고 누구의 앞에도 큰 소리 쳤어?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쳤어. 내가 죽을지어정 주님을 떠난다? 주님을 떠나지.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야. 우리는 믿음을 장담해야 다녀야 돼. 절대 믿음은 장담하는 거 아니야. 구원을 장담할 수 있어?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 심지어 3층을 갔다 온 사도 바울도 장담하지 않아. 응? 왜? 언제 넘어질까? 두려움이야. 언제 믿음이 넘어질까봐, 언제 믿음이 떨어질까봐, 언제 시험에 넘어질까봐, 언제 예수님을 떠나 부인할까봐, 성령이 떠날까봐 사도 바울은 늘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세요, 막 권능 주세요. 거기보다도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항상 성령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삶이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어디로 갈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 있고 없고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일을 하신 거 아니라,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하면 내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어. 목사 타이틀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쓰신 종이라고, 나 기도해 주세요, 문제를 갖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러 왔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사람 고쳐주고, 문제 해결 받을 사람 해결해 줘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기도 받으러 온 성도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사무엘상. 사무엘상을 보면 알아. 엘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근데 선지자였다. 선지자로 살아가니까 한나가 기도로 올라갔어. 기도로 올라가니까
이 엘리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영이 닫혀 있어. 닫혀 있으니까 볼 줄은 모르고 한나를 영으로 본 게 아니라 뭘 봤어? 육으로 봤어. 육으로 봐. 이 한나가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으며, 깊이 기도를 했으며, 완전히 기도에 채워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참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어떻게 되죠? 막 터져 나옵니까? 속으로 들어갑니까?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입만 빵긋빵긋빵긋해.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힘이 점점 육의 힘이 이게 다운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깊이 몇 날을 기도하다 보니까, 오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다 먹고 기도하겠어요? 식사를 전폐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힘도 빠지죠. 먹는 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입만 따싹따싹따싹 하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희천희천 허거스 하는 것어. 희천희천 하니까 엘리가 볼 때에 뭐였다? 독주에 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야, 어떻게 된낮에 너는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고개를 흔듭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나는 독주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고. 독주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일은 여자로서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간절한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엘리를 순간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순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셔? 종을 통해서 응답하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목사가 왜 여러분을 기도를 해주겠어요? 엘리가 한나를 기도를 하면서 여자야 안심하고 가라,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제 응답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러는 것은 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네 이제 태에 뭐가 생기리라? 생명이 생기리라. 태에 열매가 있으리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 받는다고 주여 주여 막 그러고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응답 주실 때도 있다니까. 그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 주의 종을 통해서 와.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축복권. 여러분에게 이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영의 축복, 건강의 축복, 생활의 축복,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성도들이 뭘 받게 돼? 축복을 받게 돼. 어떤 축복?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생활의 축복.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 우리 이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는 꼬맹이들이. 예, 여러분이 감각 없이 보니까 그러지요. 이렇게 감각 보면 매사에 깜짝깜짝 놀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생긴 아이들도 많고 이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그런 애들보다 더 사랑을 받네.
어디로 가면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우리 애들이 이쁘지 남도 이쁠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마 남의 새끼들이 이쁘던가요? 그냥 이쁜 애들도 있어. 그러나 다 이쁘지는 않잖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집에는 그 애들이 미울까요? 자기 새끼가 최고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잖아.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니까 그건 또 괜찮아요. 밉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 못생겼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밉고 못생겨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오면 막 쓰다듬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찬이 같은 애는 이제 컸잖아. 중학생인데 등발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주면 요 놈이 또 컸다고 그럴까 싶어서 그걸 못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영광이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강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면 씩 웃는 것도 귀엽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쁘다고 내가 이렇게 이쁘다고 여러분이 이쁘다고 가면 우리처럼 이뻐할까 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잖아.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사랑을 받아. 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 뭐 만들어? 눈에 띄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눈에 띄게 만드느냐? 여러분 가시로 눈에 띄게 만든 게 아니라 이쁘고 아름답게 눈을 띄게 만들어. 야,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영으로 쌓아진 거예요. 쌓아지는 거예요. 영은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영은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쌓아줘? 전자제품 비싼 거 해가지고 아깝다고 안 써봐. 여러분 우리 그 상식이잖아. 그죠? 비싼 거 오래오래 쓴다고 아끼고 한 것은요 싸구리 사가지고 매일같이 쓰는 것보다 더 빨리 망가져. 이 땅의 것은 다 부패되게 돼 있어. 이 땅의 건 다 소멸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소멸될 것이 없어. 쌓이고 그래가지고 쌓여서 뭐가 되냐? 상급이 되는 거야. 쌓여서 뭐가 돼? 상급이 돼. 근데 이 땅에서는 다 쇠약해지고 부패되니까 뭐 상급될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참 미련하게 사는 사람 많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의 은혜로 족하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근심염려하다가 네 일생 마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거운 짐은 맡기고 생활의 짐은 맡기고 오늘 하루를 네가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해보면요 조금만 근심을 딱 해줘. 근심을 가지면요 신경을 쓰면요 이 몸 세포들이요 신경을 통해서 파쇄가 돼. 그리고 건강했다가도 좀 근심 좀 하고 나면요 이게 몸이 확 가버려. 몸이 확 가가지고 확 가면요 입맛 떨어지지, 밥맛 떨어지지, 잠맛 떨어지지, 일할 맛 떨어지지. 이게 맛이 다 떨어져 버려. 맛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기능 수치가 이게
소망의 이 맛도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 우울해져 버려. 뭐 하나로? 근심 하나로. 뭐 하나로? 근심 하나로 세포가 죽어가. 근데 감사 기쁨을 가지며 죽은 세포가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사람이 염려 근심하면 세포가 쇠약해. 그래서 아무 삶에 의혹이 일어나지 않아.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실 것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니까 고달프다 이 말이야. 힘들다. 그러면 내일 염려하고 고심고심하고 잠자 밤에 잠 못 자고 밤 안 먹고 그러면 해결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건강만 잃어. 오히려 몸만 잃어. 오히려 건강만 해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요,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호화하고 살아. 누가? 내가. 누가? 여러분이 내가 그러고 했지. 누가? 내가 그러고 살아. 믿습니까? 근데요, 내일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노후 대책한 사람도 걱정하고 살더라고. 노후 완전 빵빵한 사람도 있잖아요. 걱정하고 살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축복이요, 노후 대책은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노후 대책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리고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최고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거야. 내가 잠잘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야. 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노후 대책을 했는데 있잖아요,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한 거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 수준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할 것이 뭐라고? 하루의 은혜로 족하고 살아라. 하루의 은혜를 기쁨으로 살아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지금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걸 수 있고 또 바람도 쓸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 할 수 없어. 내일이 어찌됐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 행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있잖아.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은 누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염려, 축복 기도를 받아도 염려, 기도를 했다고 해도 염려. 뭐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로. 뭐이 없는 거로? 믿음이 없는 거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병이 나셨어. 귀신 떠났어.
생활이 부여됐어. 내가 기쁠까요? 좋기는 좋죠. 내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좋아. 좋은 거하고 기쁜 거 다릅니다. 내가 기쁜 것은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언제 기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생활이 윤택하고 부여된 것 갖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좋은 거야. 그게 뭐요?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집이 조그만 방 하나 살다가 거실도 있고 막 욕실도 있고 방이 막 2개나 있고 막 엄청 좋죠. 좋아. 좋은데 그 며칠이나 갈까? 며칠도 못 가. 근데요, 예수를 만난 기쁨은요, 평생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경이 넓혀졌다고 기쁜 게 아니야. 기쁨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하라? 기뻐라. 항상 기뻐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요. 항상 주님 모시고 살아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환경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이 기쁨은 있잖아, 환경하고 무관해. 이게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 환경에서 얻으려고 그래. 이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쁨 얻으려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쁨 얻으려다가 뭐해져? 불행해진다니까. 나 이 설교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근데 신기한 때다. 유튜브가 나가잖아요. 영상 설교가 나가잖아요. 내가 다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했고 내가 들으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 목소리가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내가 만족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있잖아. 이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늘 이 설교는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욕심이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설교는 주의 수가 없어. 희한하다. 나만 그런가 몰라. 내가 많이는 안 하고 몇 번 하다가 속상해서 안 봐. 오늘 같은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여러분, 많이 들을 때는 100회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설교는 듣고 다 영적으로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 설교는 주의 수가 없어. 나만 그렇게 느꼈는가 모르겠지. 안타까워. 오늘 같은 이 설교는요, 들으면 영적, 육적 다 유익된 거야. 다 유익돼. 근데 이런 설교가 자주자주 오지 않아. 입력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 말씀을 참 은혜가 됐거든.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에게 귀신이 안에서 떨어진 거 내가 봤어.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러니까 환경을 갖고 기뻐하지 마라 이 말이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안에 누가 계신 걸? 예수님이 계신 걸로 기뻐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서 성도들이 수많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좋아했어요. 나는 처음에 내가 막 그렇게 내 심령이 막 기쁨이 이렇게 솟구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성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 부자 돼서
하나님 집 사갖고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 이렇게는 했는데 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이요. 왜 성도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기뻐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좋기는 한없이 좋다니까요. 근데 뭐가 달라? 기쁨하고 좋은 거하고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해보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정상이야. 왜 정상? 내 안에는 내 기쁨은 무엇으로 기쁨을 채워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지. 여러분이 잘 된다고 내가 기쁨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어쩐다고? 좋다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그래야 돼. 자녀가 잘 되면 좋아야지. 여러분 좋은데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데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뭔가에 좋은데 이 안에는 아직도 먹먹하고 뭔가 기쁨이 없어요. 좋은데 자녀들이 잘 되는데 좋은데 내 안에는 뭐가 없어? 왜 기쁨이 없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 좋은 거 기쁜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봐봐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지? 환경? 자녀가 잘 된 걸 보고 기뻐하라?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걸 기쁨으로 하고 착각하지 마라. 이 착각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했어. 남편을 축복했어. 자녀를 축복했어. 여러분 이 축복은 좋은 거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만족 수준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만족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어. 진리를 알았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고침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로 만족 안 했어요. 그걸로 기쁨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평생의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믿음,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뭘 하냐? 너가 돌이킨 후에,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네가 잘못을 회개한 후에, 나를 부인한 후에, 네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였을 때, 회개한 후에는 뭐하라? 형제들을,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복음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 전가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제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회개는 그냥 이 단어와 그냥 회개 지나가는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심령을 찢는 거야. 통이 자복하는 거야. 통이 자복하면 우리가 참 어리석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 가슴을 치요. 가슴을 치거든요. 그래, 내가 죽을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어려서 어른들을 봤을 때
뭐가 자기가 뭐 좀 실수해가지고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년이지 그러더라고 부모님들이. 죽일년이지 그래. 왜? 그만큼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가슴을 치는 거야. 그 에레미야가 심령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심령을 찢었다는 건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 회개라는 건 동에 자복하면서 얼마나 이 시몬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 회개 자복을 했겠어요. 왜? 자기는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뭐 하겠다? 죽겠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갔는데 죽으러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 나는 어떤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와, 당당하더라고. 아니 구원 받았다고? 아니 내가 구원 받았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알아 몰라? 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떨림이 있어. 언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몰라? 요단강 건너가봐야 알아. 구원은 언제 알아? 요단강을 건너가봐야 안다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 회개할 것도 놓쳐버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것도 놓쳐버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형식하러 교회 다니는 거야. 기도 안 해도 양심이 꺼림이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없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발자국 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가야 돼. 구원은 언제 한다? 요단을 건너가 봐야 알아. 요단을 건너가 보지 않고서는 확신가님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부심 갖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낮아져요? 안 낮아져. 높임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 뭐하러 찾아오셔? 이제 베드로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믿음이 굳센 믿음을 가졌어.
핍박과 아픔과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을 갔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함으로 회개의 역사, 세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교로 사역을 마쳤다는 거, 인생의 삶을 마쳤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슨 축복 빌었어요? 믿음의 축복을 빌었어. 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효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효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이 개념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바꾸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셨어요.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2번 다시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비는 기도가 심령에게 효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된 거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졌더라. 앞으로도 응답될 기도가 많더라.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놔야 돼.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기도해놔야 돼. 그래서 왜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제목만 있어서 기도하나요? 아니 그러면 장래 생각하지 말고 현실만 보고 열심히 뭐 쓰고 먹고 뭐 여행 다니면서 흥청망청 쓰지 뭐 하려고 저축을 합니까? 돈이 뭐 넉넉하든 없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죠. 예전과 저축에 생각이 이게 있는 사람들은 왜 하죠?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놓고 걔 10년이고 몇 년이고 이게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는데 지금 그 돈이 당장 필요가 하지를 않는데 그 돈을 지금 저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쓰려고 그 저축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그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필요하지 아니하여도 돈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저축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지금 꼭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어도 어쨌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생각해도 기도의 제목이 많아.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보자들이야. 여러분은 중보자들, 기도의 중보자들. 아멘. 그 중보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할 일이 참 많지요.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좀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기도가 약했구나, 기도를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안 들어.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은 기도의 중보자들의 기도자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삶에서 기도가 멈추지만 한다. 내 기도도 뭐 있어야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돼요? 안 돼요. 예배도요. 믿음이 있어야요. 말씀이 재밌어. 은혜가 돼.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입맛은 믿음이 건강해야 돼. 영적 입맛은 뭐가 건강해야 돼? 믿음이 건강해야 믿음이 당기는 거야, 말씀이. 믿음이 말씀을 당기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당겨? 여러분, 육신이 입맛 맛이 무엇이 입맛 맛이 돌 것 같아요? 혈이야, 혈. 혈이 건강하면 피가 젊은 애들이 엄청 잘 먹죠. 소화도 참 잘 시켜요. 왜 그래요? 혈이 막 건강하니까. 혈이 건강하니까. 내가 피를 싹 쏟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안 당기더라고, 음식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 주신 거예요. 음식이 뭐라 해도 혈이 시국을 당기는구나. 그런 것처럼 육은 혈이 음식을 당긴 것처럼 오늘 영적은 믿음이 말씀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뭘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왜 믿음을 회복하며 무엇이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 이 말씀이 맛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달 때면 강건해지고 윤택해지고 창대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서도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사단이 믿음이 떨어지도록 아버지 까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이 까부를 때에 저들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고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원수 마귀의 일하는 하나님 전략을 이게 속임수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화를 잘 낼 때가 있습니다. 짜증을 잘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출구하며 원수 마귀를 이기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